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심까지 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해서 완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연장하는 그런 모습을 주셨는데, 그 짐승을 잡듯이 독생자 예수를 잡아서라도 십자가 못 박아 짐승 죽이듯이 죽여서라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결과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해방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간을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듯이 보지 않고 죽든지 사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셔서 예수의 생애 인생 전부를 나를 위하여 소비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그러면 왜 드립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직접 체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보릿고개나 6.25나 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격동의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가운데는 6.25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전쟁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걸 6.25라고 읽지 않고 6.25라고 읽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를 기념하고 가르치고 잊지 않도록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많은 이 독립이와요.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유관순 누나였는데 지금 유관순 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링컨을 알고 무디를 알고 여러 사람 알지만 이 나라를 피 흘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걸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도 예화를 제가 드렸지만서도요, 제가 경주에 있었을 때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총신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노트북을 사줬어요. 그 당시에 노트북 하나 사려면은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한 달 사회비를 못 사요. 그래서 사줬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가지고 공부하러 총신 가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수업을 마치고 일주일 지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집에 못 들어오고 시골 마을에 뺑뺑뺑 돌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농사짓다 보니까
목사들이 회복을 있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방향 없이 다니는 거하고 목적 있고 다니는 거 다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아직 신학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무엇인가 방향 없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 걱정돼서 얼른 차를 타고 나와서 데리고 와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겨우 말해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 아버님 뭐라고 그랬나 합니까? 제가 그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시골에 계시다 해서 다 뛰어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분 많아요. 그 목사님이 아들 보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다 잃어버려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는 또 사줬어요.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카드로 빈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 신한카드가 6개월이 됐거든요. 참 그분이 대단하죠. 신실하게 자라서 지금 좋은 분을 만나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총신서 이제 조교수 정도 되셨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신앙을 따라 그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가정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의 모습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월 속에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저런 것도 잊어버리고요. 살고 사람은 적당하게 잊어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요. 하나씩 하나씩 그까지처럼 하나씩 잊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고 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잊지 말자, 되새기자,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의 후손은요 다 죄인이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없는 자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왔습니다. 무조건 죽으러 왔습니다. 100% 죽으러 왔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인간의 씨에서 태어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 오신 주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가 있어서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아담의 후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여자의 후손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집에서 30년 동안 자라며 성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애를 3년을 살았는데
공생애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3년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신 걸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그의 머리 위에서 내려와서 임하고 있고, 또한 33절을 보면은 물로 세를 베풀라신 그이가 나에게 말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언했고 이와 같이 또한 귀한 은혜가 성령이 증언했고 또한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봤습니다. 시골 촌 사람의 보잘것없는 그런 별볼일 없는 촌놈으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 이래에 지금까지 이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와 같았고 앞으로도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러한 분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겁니다. 이 땅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님, 누나, 동생, 사촌까지 두루두루 와서 얼마나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명했는데 성경 어디에 그들을 증명하는 게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지자 요한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보내신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마귀 역사를 이긴 후에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시작했습니다. 이적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적이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말한 걸 이적이랍니다. 기적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의에다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의에 떡하다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각종 병든 어떤 병든지 다 현장에서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적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귀한 일을 공생애 3년 동안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때가 찼을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의 공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정말 힘든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보고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준이 다른 존재인데. 그런데도 사람이요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도 잘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성경의 박사라는 그들이 예수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방법을 찾다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효도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시골 목수 아들인 주제에 서울에 사는 그런 큰 우리말로 말하면 총리나 장관급 아들 정도가 그러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촌 사람 중에 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야 잘됐다. 저거로 우리가 엮어서 죽이자. 그러다 이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 죽이면 자기네가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야 드디어 내가 계획한 목적 창세기 아담이 선한 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목적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가 됐다. 똑같은 일을 두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요 목표가 똑같아야 되고요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생각도 똑같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를 향한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똑같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인류의 죄값, 나의 죄값이 해결됩니다. 나의 죄 문제, 나에게 있는 저주의 문제,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문제, 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마태복음 6장 16장 21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보낸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들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죽으러 오셨다고 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잡혀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얼떨결에 죽었다고 안 합니다. 죽으러 왔고 스스로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어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진 이 성경을 읽고도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다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이 제사장들처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눈앞에 읽으면서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러 오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걸 확실히 믿고 감사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시기, 질투 그것을 신성 모독죄로 합리시켜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요. 그 제자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를 사서 잡아다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제자 가룟 유다는 또 왜 그렇게 팔아먹었냐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옳고 이익이 됩니까? 이익이 아닌데도 이와 같이 속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내 욕심이 커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게 솔깃해서 그게 괜찮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뷔페에 갈 때는 고구마가 나왔어요. 그 앞에서 3분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엄지손가락의 손톱만큼 찍어 먹었어요. 먹거나 싶은데 살찔 것 같아요. 그 유혹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뭐 그렇게 귀하세요. 소고기 먹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 좋아하는 것에요. 마귀가 욕심을 그 시험을 걸면 우리가요 넘어가진 않아도 흔들려요. 그것에 신경이 쓰여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걸 단호하게 뿌리치는 게요 얼마나 힘들어도요 목숨을 걸고 뿌리쳐 이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요 이 땅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은산심의 예수를 팔아먹는 황당한 짝이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주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귀한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은 이와 같이 했는데요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는 남자고 도망갔고요 하나는 옷도 안 입고 도망도 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제자도 이와 같이 도망을 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밤에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게사남 안의 동산에서 최후의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할 때도 그들은 잤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은요 사람이 의지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도망간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수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지는 건 두 번째 치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옆에서 따라가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애절하게 기다리 땀방울이여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기대했습니다. 땀이 또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 떨어지듯이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절규하는 기도를 행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겠다고
저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애들의 기도가 정말 이 땀방울 빗방울 뚝뚝 떨어진다 해도요, 백날 떨어진다 해도요, 주님의 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는 천지차입니다.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제자의 배신과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핍박과 채찍질을 맞고요, 그 엄청난 듣기 힘든 그 어려운 소리들을 비난을 듣고요, 그 당시 저주 중에 저주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 나를 위하여.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못 들을 소리를 직접 들을 때도 있고, 지나가다 들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래 하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조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선하게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질병과 저주와 죄로 인한 영원한 고난과 지옥을 대신 덮어 쓰시고 그것을 덮어 쓰고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한 고난이 나에게 영육간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 놀라운 은혜를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찔리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나를 위해 핍박받고,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 했습니다. 뭘 다 이뤘냐? 김상복의 죄를 모두 다 해결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면 뭐 의미가 없는데, 오늘 기념하는 게 가장 귀합니다. 죽음보다 더 귀한 게 뭔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말로 아이들이 하는 옛날 말로 마음껏 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이 보는 가운데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반죄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육신 살 가죽이 다 썩은 모습 속에서 부활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적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죄값인 이 대가가 죄값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죄값을 감당하고 대신 죽었습니다. 죄값을, 그 빚을 갚아낸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확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끝났다. 그 의미를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잔인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던졌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지내듯이 그보다 더 혹독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걸 통하여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육체의 저주와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지옥에 이르러서는 그 심판의 삶을 계속 살고 천국은 텅텅 비어서 그 누구도 사람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멍청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살 집이 있겠느냐? 천국에 그만치 많이 들어가겠냐고 그랬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볼 때 한 7대3 정도 됩니다. 믿는 자가 한 30%, 35% 되고요. 그것도 천주교가 다 합쳐가요. 70%는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천국이 터져나면요, 지옥은 이미 터져나가요. 폭발했습니다. 구민은 10명 중에 100명 중에요 94명 정도가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분 중에 평균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죄 문제 해결하고 그 지옥 가는 구름대같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행렬에 내가 항지하지 않고 주의 귀한 은혜로 부활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견딜 수도 없는 동행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 사도들 도망간 그런 이유와 같이 내가 그 길에 동행도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바랍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입니다. 100%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주님의 귀한 은혜 우리가 어찌 보답해야 될까? 감사하며 주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심도 나를 위해서고 십자가 지심도 나를 위해서고 부활하심도 나를 위해서고 다시 오심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모든 것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에 완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념한다고 잊지 않는 겁니다. 6.25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6.25라고 그러고 어느 나라 전쟁이냐 그러고 그게 전쟁이 아니냐 그러고 그러는 그들처럼 예수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또 교묘하게 수준 있게 시험하는 사탄마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누기에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 내 부분이라 그러면요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심리의 시험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했나 아십니까? 시내버스 안에요 어떤 여자분과 내가 둘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타서 그 여자분의 핸드백을 훔칠 때 남자가 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답니까? 본능적으로 도와요. 근데 그 버스 10명이 있으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돕겠지. 왜 10명이 있으니까 누가 돕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살인사건도 있었어요. 누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아파트에서 아무도 안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이 교묘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잊지 말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음을 알고 내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또 주님이 행했던 삶, 그것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감당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버스 타고 걸어가다가 여러분들 신천지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세상 어디든지 가짜가 더 당당한 시대입니다. 신천지들은 전도하는 거 봤는데 교회는 전도하는 거 저 별로 못 봤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요즘 왜 전도가 안 된답니까?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옛날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해도 전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예수 믿으면 구매하는 모든 교회들 하도 말해놨든지 나갈까 폼 잡고 있는데 그때 마치 내가 막 딱 때려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중부교회 갈까요? 이래가 나온 겁니다. 마귀가 그냥 뭐 지나가듯이 걸뱅이 돈 한 푼 10원짜리 줬듯이 그렇게 버린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돈을 왜 안 된답니까? 아무도 전달 안 하니까 내 혼자 사다고 힘드니까. 그래도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다. 사도들이 주의 은혜를 기여한 것을 알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고난과 죽음조차도 버리며 복음 전한 일을 위해 나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가 귀한 일을 했는가를 알기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은요, 내가 먼저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66은 다 하려고 마십시오. 오늘 내가 아는 것 안에서만 그것만 우선해 섬기고 그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내 감사함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가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귀한 은혜를 알고 그것이 날 위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 위하여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고 또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복의 은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런 삶의 복을 누리며 이러한 삶을 삶으로 통해서 하나 주신 놀라운 더 큰 축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보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권세로 넓혀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땅에 오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나 위하여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을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하시면서 기념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념하여 귀한 복의 삶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원하며 이러한 삶을 살노래나요. 하나님이 66권의 약속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는 역사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